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스케줄, 저도 나름 스케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스케줄을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제가 고정된 스케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고정된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화요일 저녁에 저는 서울에 가서 서울연의 남선교회 연합기도회 찬양 인도를 합니다. 이게 한 8년 됐어요. 그리고 또 고정된 거예요. 목요일은 초교파 목회자 기도회 겸 평신도 기도회 참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스케줄에 저녁에. 금요일 오전에는 의정부에 있는 감리교 젊은 목회자들이 따로 모여서 같이 연합으로 기도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토요일에는 의정부 또 초교파 장로님 목회자 분들의 초교파 연합기도회를 또 참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새벽에 토요일 날. 또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화요일 오전에는 감리교 의정부 지방회 교육자 회의로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으로. 그리고 간간히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 활동에 참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다 외부 행사고 또 연합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 모임에 하기 위해서는 은근히 시간을 또 내야 돼요. 또 신경도 쓸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내가 내 목회만 하면은 참 편할 텐데 굳이 다른 연합 모임을 가서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삼 느끼고 깨닫게 된 그 연합의 개념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히람 왕과 솔로몬 왕, 각각 다른 나라 왕이죠. 이 두 나라가 함께 친목하여 약조를 맺었더라. 이게 연합한 거예요. 두 나라가 연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런 연합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앞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뭘 주신 거로? 지혜를 주신 거로. 그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함께 연합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연합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연합이 가능했다. 연합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 히람 왕과 연합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연합한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주중에 또 연합 활동을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었어요. 교회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체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성도들끼리 연합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뭐예요? 연합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따로 기도할게요. 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면 혼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합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은 솔로몬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죠. 기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집에서든지 회사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굳이 연합하게 하신다. 그게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계속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혼자일 때고 분명히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마지막엔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한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끼리도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의 주적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적은 누구냐? 옆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의 적은 광명교회가 아니에요. 광명교회는 우리의 친구예요. 제가 은혜교회 목회하면서 처음에 초창기 때 이 의정부 지리를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지금도 지리를 잘 모르는데 그땐 더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요. 의정부에서 가장 큰 교회인 광명교회가 여기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하필 왜.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은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 판단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가 셀까요? 광명교회가 더 기도가 셀까요? 우리 교회지. 누가 세고 적고는 없어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겠으나 양쪽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 그보단 더 많을 수 있겠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광명교회가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기네 교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의정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안 봐도 뻔해요. 특히 이 의정부, 이 호원동 땅을 위해서 기도 엄청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덕을 누가 본다? 가까이 있는 교회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모르면 배 아픈 겁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 저 큰 교회 옆에 있는가?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오히려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저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힘이 딸리지만 저 큰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 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 따라합시다. 나 혼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개교의 중심주의,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연합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합을 좋아하시는가? 당연히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니까 연합을 하는 건 맞는데 이런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연합하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연합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연합과 교회의 연합,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연합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특징.
두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연합. 시작.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즉 예수 없는 사람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합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연합과 교회, 믿는 자들의 연합의 차이는 예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연합의 끝인 줄 믿습니다. 목적인 줄 믿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것이 우리 연합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아멘. 무슨 의도로 이 7절을 읽었냐면 지금 히람 왕과 솔로몬 왕이 연합하자, 그래서 그게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되자 히람 왕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연합의 중심에 누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성도들이 연합할 때 연합해서 모여서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먹으러 가기도 하겠지만 그걸로 끝나면 이거는 세상 모임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연합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게 과연 뭘까? 그렇잖아요. 모여가지고 항상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되는 게 예수님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까? 그럼 산에 가서도 막 크게 찬양해야 되겠네요? 뭐 그것도 맞겠지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그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 모임이 움직여진다? 그건 예수님이 중심된 모임이 맞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힘의 논리로 움직여진다? 그건 예수님 중심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심이 돼서 돈 되는 대로 움직인다? 그 예수님이 중심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가 사역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하고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역의 기준이 돈이 되고 있다. 이건 예수님 중심이 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이것이 중심이 돼서 움직일 때 그 모임은 예수 중심의 모임이다. 그럼 제가 개척 초반에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학교 때 같이 동아리 활동했던 선후배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다 개척교회였어. 성도들 다 없어. 있어봤자 한두 명이야. 2명 있으면은 대형교회 그 모임에서. 초반이니까. 기도하는데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어떤 결의를 했냐면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재정이 부족하지만 우리 선교하자. 왜요? 교회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끼리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은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없는 재정 털어서 조금씩 선교했어요. 선교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조금 무리해서 하는 거야. 내가 봐도 조금 무리가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 그거 너무 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자기도. 그럼 줄이려고도 했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처음엔 가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다가 이 목사님이 가족 중심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 다 내보냈대요. 다 알아서 근처 교회로 가라고. 그 남아있는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많았다가 훅 줄어든 거예요. 교회 재정이 많았을 때는 그 정도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 재정으로. 근데 줄어드니까 해왔던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줄이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교를 끊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는 건 아니겠느냐.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이 힘들면 긴축 정책을 펼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가장 먼저 끊어내는 게 뭐냐면 선교원금이에요. 선교를 막 하다가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선교를 끊어요. 저도 그런 유혹이 많았었습니다. 선교를 지금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요. 하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 선교를 계속 할까 말까, 끊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입니까? 돈의 유무를 따라서 결정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결정의 유무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선교를 끊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논리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돈의 논리로 살아가면 헌금하고도 시험 들어. 헌금하고도 시험 들어. 힘의 논리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상황의 처지에 맞게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연합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좀 열악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연합. 시작. 우리 교회가 그런 연합, 여러분 가정이 그런 연합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된 연합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연합이에요. 다시 한번, 나의 의가, 나의 수고와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 연합이에요.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실은 혼자서도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혼자 하게 안 하고 굳이 이스라엘 땅에 없는 재료를 택하셔서 백향목을 택하셔서 어쩔 수 없이 히람 왕과 연합하게 하고 그발 사람과 연합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 솔로몬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재료로 해도 충분히 그 정도 성전 건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연합하게 하셨느냐? 그거는 솔로몬 개인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실 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한 개인의
탁월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연합을 시키실 때 그 개인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을 모아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연합의 특징이에요. 혹시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사업가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1,000만 원 11조 하는 성도가 가정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 기도도 뭐 귀한 기도겠지만 기도를 조금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만 원 11조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1,000만 원 11조가 계속 마음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줄여드릴게요. 10,000원 11조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아니 내가 복을 받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연합을 세워가는 공동체,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업가 오면 나가라고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저는 나중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부흥돼서 야, 어떻게 그렇게 상가에 있던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부흥됐을까라고 과거를 반추해 봤을 때 저 집사님 때문이야, 저 권사님 때문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누구 하나 탁월한 사람 없는데, 누구 하나 유명한 사람 없는데, 누구 하나 미모가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지? 그 누구 하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교회,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나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게 오히려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반대잖아. 내가 조금 헌신하고 땀 흘리면 나 좀 알아줬으면. 목사님이 그것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아줬으면. 그건 건강한 연합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린 거 남들이 몰라도 돼.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내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연합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딸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십시오. 연합합시다. 제가 이따 광고하겠지만 한 달 뒤에 10월 셋째 주에 저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해요. 야외. 저는 이 야외 예배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것이고 교제도 할 것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 전교인이 연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꿈을 꾸는 겁니다. 관람객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같이 수고하고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연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예배드리고 후다닥 가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연합의 모습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할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은혜교회가 이 공동체로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연합의 의도를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공동체.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어서 건강하게 부흥되는 저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